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4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양과 목자 세 번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렇게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또 신앙생활, 이제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둠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그 초반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이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가능한 여러분 좀 이렇게 책으로 된 종이로 된 성경 꼭 읽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직하게 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이렇게 뭐 숨기거나 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다 이렇게 그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부정적이고 막 죄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좋은 얘기, 막 밝은 얘기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쭉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인류 역사는 온통 죄의 이야기, 그 죄의
고통스러운 그런 부르짖음과 신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를 딱 읽으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자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까지 딱 그 어둡고 암울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끝나면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이 신약의 이야기는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좀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가까이 듣고 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그런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같은 그 나이 또래 때 그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훈련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주간씩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한 주간이 이제 한 3번째 정도 되는 주간에 그 힐링 주간이 있었어요. 힐링.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상처들,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명 정도 있고 또 같이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너무나 밝고 참 괜찮은 친구들이었는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런 상처들, 또 아픔들,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가정의 이야기들 막 꺼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서 크게 그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그냥 잘 자랐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힐링 주간이 끝나면서 제가 상처를 받았죠. 나는 왜 상처가 없을까? 네. 여러분 막 좀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막 인생이 좀 드라마틱하고 막 어디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평범해. 별 큰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너무 얕아. 상처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상처 없는데 막 상처 안 아팠는데 아프다고 막 되게 막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이제 그러고 많이 지났죠. 제가 대학생 하고 나서 이제 한 20몇 년 지금 지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나는 상처도 없고 부모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삶이 이게 다 완벽해도요. 어떤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보지 않거나 이제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보시면 아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냥 얘기를 오픈을 안 한 거죠. 그죠? 네.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멀쩡해 보이는데 아픔들이 다 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을 받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위로해준다고 해서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아픈 거는 그 아픈 시간이 그냥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물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아프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는단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의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으시는 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둠의 시간이 원래 그래요. 막 부르짖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으로 가는 가운데 이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거든.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이 고백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또 이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동일한 고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23편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도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같이 지금 요즘에 계속 좀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 150편 가운데 뭐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들이요.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23편 좀 읽으면서 이렇게 시편 쭉 읽어가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음에 딱 와닿은 시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2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2편은 이것도 다윗의 이제 시인데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시아닉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시아 시편. 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께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모습하고 이 시편의 모습하고 너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성경 쭉 읽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 십자가를 정말 알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나온 본문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읽고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자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생각보다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간결해요.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쭉 읽다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서 구약을 또 쭉 읽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약에 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구약에 가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복음서에는 직접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오히려. 그 이사야서라든지 여기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그게 그 시간이 예수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스러운 되게 막 그 신음과 부르짖음과 내가 막 절망 가운데 막 비탄을 막 쏟아내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여러분이 정말 잘해가지고 하나님도 칭찬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막 너무 잘했다라고 막 박수 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상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시상식에서.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계시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캄캄한 어둠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내가 버림받아서 난 진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그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 12절에서 18절도 한번 조금 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다윗이 그 대적들에 의해서 막 고통당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제가 여기 시편 22편이 길어서 다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22편 나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여기 보면 그들이 막 찌르고 둘러싸서 막 비난하고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그러면서 내 겉옷을 나눠가지고 속옷으로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내 모든 수치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옷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거 이제 제비 뽑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잘 통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지날 때에 주님의 손에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4절 한 번만 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에 이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는데,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칠 때 이제 반드시 들고 다니는 두 가지 이제 도구예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올라오시다 보면은 그 예수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목자 보셨죠? 거기에 보면 지팡이를 하나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들에게 방향을 가르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양들이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목자의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렇게 꺾여진 물음표처럼 이렇게 생긴 그걸 가지고 밑에 던져가지고 그 양의 허리나 목에다가 건져서 그걸 끌어올린, 구출해내는 용도예요. 또 지팡이가 길기 때문에 물 속으로 이렇게 또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털이 한번 빠지면 거기서 이제 넘어지면 양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깊이를 이렇게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위험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구출해주고, 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렇게 깊이를 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그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짧고 뭉툭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구 배트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나운 이리떼나 사자가 곰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은 그하고 싸워서 이 양떼를 지킬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양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잘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들을 이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들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 시간들, 혹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통과하고 있는 중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